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깃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다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요나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요나단의 믿음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보세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이 보세스는 이 빛나는 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빛나는. 또 세네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세네는 가시가 엉켜 있어 찌르다. 가시가 엉켜 있어 찌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가시가 찌르는 것 같은 뼈아픈 패배가 있는 세네가 아니라 빛나는 승리가 있는 이 보세스의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빛나는 이 승리가 있는 이 보세스의 인생은 이 험산 이 줄령 같은 상황에도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용감하게 건너가자고 하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보세스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요나단과 같이 깊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깊이만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의 깊은 사람일까요?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원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칙은 많으면 많을수록 승리를 장담하고요, 높으면 높아질수록 탁월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좋은 대학,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연봉,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꿈꾸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 이 믿음의 원칙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 믿음의 원칙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깊이가 있는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좀 많다고 자기 인생이 성공했다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좀 없어도 비굴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담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원칙에 근거한 이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는 만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인생이 행복이 점점 더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얼마만큼 우리가 경험했는지, 거기에 따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아름다움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삶의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지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처음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밟았던 장소가 산토 도밍고로 가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 땅을 밟은 그날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 발을 딛는다. 여기 종달새들은 스페인의 어떤 종달새보다도 더 아름답게 지저귀인다. 아마도 신대륙을 발견한 이 기쁨과 이 감격에 찬 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산토 도밍고로 가는 이 지역에는 종달새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달새는 물론이고 종달새와 비슷한 종류의 새들조차 살지 않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콜럼버스는 종달새가 아름답게 지저귀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콜럼버스가 알고 있는 것은 새 이름은 종달새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보는 이 모든 새는 종달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새도 그는 종달새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도 새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아무리 새로운 것도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려면 우리의 눈이 먼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날로 새로워져야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야 내 삶에 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도 늘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요나단의 깊은 믿음이 늘 새로운 것을 보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단에게는 어떤 깊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 깊은 사람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영적인 새로운 안목과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삶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사무엘상 1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은요, 새로운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행동했어요. 담대하게. 그래서 아무리 상대가 안 될 만큼 강력한 이 적군이라도 건너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는 무엇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까? 무슨 안목? 건너가자. 이 건너가자라는 말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풀어보면요, 만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단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도, 나의 강함도, 나의 모든 경험도, 심지어 나의 믿음의 근간 이 용기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지식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깊은 사람의 고백이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어. 아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담대함을 가지고 적진을 향하여 간다고 해도, 심지어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믿음이 강하다고 해도 영적인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블레셋 대군을 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숫자와 상관없이 전쟁에 등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안목과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런 조카 롯이 고돌라오멜 연합군에 사로잡혀 갔을 때 그가 이끌고 간 군사는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도 능히 싸워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역시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당시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군대보다 강해서 이기고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낸 것이에요. 그들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기돈의 용사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겨우 이 300명의 군사로 메뚜기 때보다 많은 이 군사들을 물리친 거예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타인 역시 그랬죠. 그는 갑옷을 입기조차 버거울 정도로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열척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숫자나 이 상황이나 이 조건만 바라보면 패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눈을 나에게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런 상황과 이 조건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실지 이 새로운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나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하고는 겨우 600명을 어떻게 막강한 이 블레셋과 이 싸우냐고 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사람을 바라보거나 이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가운데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깊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낭망 중에서도 소망을 얻고 이 고난과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나단에게는 어떤 깊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믿음 깊은 사람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뭘 구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에요.
블레셋을 향하여 건너가기로 결단한 요나단은 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과 사울은 블레셋 적진에 공개적으로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들과 싸우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둘이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적진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요, 그의 확신 있는 믿음, 이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은밀하게 침투한다 해도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개적으로 간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싸우는 것은 요나단 자신이 안 하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무조건 나간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나간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확실한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블레셋 사람에게 보일 때 만일 블레셋 군대가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갈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지 말자. 그런데 만일 저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올라가자. 그것이 주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용기가 있어 적진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야 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이 깊은 믿음의 고백은 이것인 거죠. 이거예요. 나에게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전투를 할 때마다 승리한 전투에는 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라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라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전투를 갈까요 말까요? 묻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묻고 전투를 하면 늘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고 적진을 향하여 나갔을 때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행동하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회사를 잘 경영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에게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재능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요나단과 같이 믿음 깊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에서 승리하면 준비도 잘해야 하고 전략도 잘 세워야 합니다. 물론 행동하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용기 백배한다 해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가면 승리하고 성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준비가 좀 부족하고 용기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분명한 이 표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올라간 요나단은 혼자서 20여 명을 거꾸로 때린 이 쾌거를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이 깊은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께 묻고 행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1500년이 될 때까지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 중심을 주변의 이 모든 그 행성들이 이 궤도를 그리며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연구에 의하여 천동설이 뒤집어졌습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는 이 중심이 되어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행성들이 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지구가. 왜냐하면 연구에 의하면 지구는 모든 그 행성들이 적절한 궤도를 돌 수 있게 하는 중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어떤 이 강력한 힘을 가지면 다른 행성들이 다른 곳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달라붙지도 않고 지구와 이 적절한 거리를 두고 돌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태양이라는 겁니다. 태양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지구의 이 목성도 토성도 적절한 이 거리를 두고 계속 돌게 만드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직자이면서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나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살면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자식도 가정도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야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궤도를 적절한 이 거리를 두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잘하면 가정이 잘 될 거라고. 내가 좀 잘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열심히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하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그분이 모든 힘을 가지고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모든 관계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적진을 향하여 건너가자. 우리가 적진을 향하여 건너가자. 그리고 바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적진을 향하여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을 한번 살펴보자고 한 거예요. 우리가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일 때 만일 그들이 우리가 너에게 갈 테니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가지 말고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 깊은 사람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적절하게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고 적절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 깊은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신이 아닙니다. 현대과학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는 가운데 마치 인간이 신이라도 될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이 과학이 인간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대는 많은 부분 인간이 만든 로봇이 사람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식당의 서빙을 로봇 인간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 수술도 로봇이 하는 것이 더 치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어온 이 많은 사상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신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때 코페르니쿠스는요, 우주의 신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주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이지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작년에 소천하신 그 국문학자이시며 언론이셨던 이어령 씨가 딸 이민아 목사를 통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었는데요, 늦은 나이에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지 수년이 지났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끊임없이 제 안에 들어오는 생각 하나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지성으로,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이 빵이나 떡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모든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깊은 사람의 삶이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과 능력, 재능과 수많은 일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원칙, 믿음의 원칙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가장 적절한 궤도를 돌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 두 주간 동안 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는데요, 벌써 올해도 4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수같이 빠른 세월을 지나면서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적절하게 부딪히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궤도가 잘 돌아가도록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표정을 구하는 믿음 깊은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그렇게 요나단과 같이 깊은 믿음으로 이 보세스의 이 빛나는 인생,
우리의 믿음 깊은 삶을 통해 어떻게 이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이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